예레미야 48장 전체는 이 모압을 향한,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압을 심판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모압의 상황을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하느냐, 포도를 먼저 으깨잖아요. 다 으깹니다. 으깬 것을 그릇에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두면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위에 이제 그 액체만 위에, 깨끗한 액체만 위에 남겠죠. 이제 그 상태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발효 시기를 잘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주 맛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발효가 됐을 때 아래 찌꺼기는 내버려두고 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가 이제 이 포도주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모압의 상태가 어떤가, 포도를 다 으깬 다음에 그릇에 담아서 발효시키는 과정의 상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릇을 흔드는 자도 없고 그릇에서 이 포도주를 옮기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위에 깨끗한 그 포도주만 떠있는, 위에 남아있는 상태처럼 평안한 상태로 모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모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너희가 이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포도주 옮기는 자를 보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었지만 이 포도주를 다른 그릇으로 옮기듯이 너희 또한 옮겨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길 때는 이제 발효가 끝난 포도주를 옮기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옮기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기를 포도주를 다른 그릇에 다 따라 부어 놓고는 그 그릇을 깨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담겨있던 그릇을 깨는 과정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포도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릇을 깨기 위해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고 너희가 있던 이 모압 땅을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의 심판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압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송아지를 섬기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를 베델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책망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가 섬긴 우상 그모스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압이 의지하던 그 우상 그모스는 마지막 때에 모압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됐습니까?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다른 어떠한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이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동안 전쟁에서 큰 패배도 없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었던 모압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느냐? 전쟁에 능한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게 모압이 패배가 없이 오랫동안 강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가운데 그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강한 막대기 같은 민족이다, 아름다운 지팡이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로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이렇게 위로의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압에 내려진 심판, 여러분 심판의 날에 구원은 그 어떠한 우리의 강함이나 용사의 능란함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압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를 심판할 자는 없어, 하나님 없는 자로 지금도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심판하고 꺾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떠한 강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모압에 임할 심판을 상징적인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압의 주요 성읍 두 성읍이 서두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18절에는 디본이라는 성읍이 나오고 19절에는 아로엘이라는 두 모압의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본이라는 성읍은 모압의 옛 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본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 너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영광을 내가 심판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아로엘이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모압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와 경계가 되는 성읍이고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도 이 심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 성읍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모압의 11개의 성읍이 쭉 나열되면서 나옵니다. 21절에 이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는 처음에는 평지에 그 심판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디본과 아르엘 사이에 아르논 강이 흐르는데 그 아르논 강에 있는 고원지대가 있어요. 북쪽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평지부터 심판이 임해서 모압의 모든 성읍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이르기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뿔이다, 팔이다, 그러면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뿔이다, 힘이다. 우리 여호와에 대해서 시편에 찬송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이런 내용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뿔과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강성했던 모압이 그들의 힘이었던 뿔과 팔까지도 다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강성했던 모압의 힘과 권세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의 내용의 일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방 민족인 모압에까지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그 말씀이 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해진 이때에는 우리가 이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당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질 당시는 우리보다 더 이 말씀의 내용이 의아한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방인 모압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낯선 말씀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언서에야 가서 나오는 이 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이후에 암몬과 여러 애굽과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고 왜 우리를 벌 주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왜 야단치고 왜 매를 댑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는 모압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압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서의 중요한 줄기 가운데 항상 마지막에 오는 것은 심판 너머의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메시지의 그 프레임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심판할진데 그 심판 너머에는 회복이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무엇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죄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앞에 그 어떠한 힘과 권세, 이 모압과 같은 자들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므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 이 땅 가운데 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